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한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식사 초대를 잘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안식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안식일에 성경 강론을 한 랍비를 식사 초대하는 경우가 아주 흔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평일일 수도 있습니다. 평일이어도 랍비가 그 마을에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 그를 초대하는 경우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쿠션을 놓고서 왼팔을 받침대 삼아서 반쯤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옆으로 누우셨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인 시몬으로서는 매우 당황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리창이나 철문이 있는 폐쇄적인 가옥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집이 개방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경우에는 초대된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대화를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아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매춘부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춘부의 경우에 더러운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고, 그러한 까닭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인데다가 매춘부를 벌레 취급하는 바로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왔더라도 그냥 구석에 혼자 있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이 여인은 이 식사의 주인인 예수님의 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할 때 반쯤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쪽으로 다가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든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향유가 나드였다면 그것은 좋기 300데나리온의 가격으로 거의 노동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작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 옆에 서서 울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미완료형이고 비가 온다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 여인이 울었다는 것이고, 눈물을 조금 흘린 것이 아니라 빗물 쏟아지듯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때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더러운 창렬하고 손가락질하고 벌레 취급을 하는 자신인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처음 예수님을 뵙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랍비들과 달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나 모든 병자들을 대하실 때에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 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더러운 벌레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셨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대해 주시는 큰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더럽다,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상처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포자기하고 이를 다물고 참았는데 이제는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예수님의 발 앞까지 갔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집니다. 서서 울다가 주저앉아서 웁니다. 눈물 콧물이 뒤엉켜서 쏟아집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발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더럽다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발로 이 여인의 눈물을 다 받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복받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니 예수님의 발이 자신의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여자가 밖에서 머리를 푸는 일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 여인은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본래 향유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경악할 만한 일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조금도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도 부족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서 큰 선지자가 났다는 소문이 주변에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일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텐데 도리어 그냥 가만히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은 물론 시몬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비유로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니까 이 둘은 각각 약 500일치와 50일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대략 20개월과 2달치의 빚인데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에게 감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는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반갑게 입 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존귀하게 대우하는 의미의 감람류, 곧 올리브유도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이렇게 하지만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귀한 손님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을 대신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었고, 이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시몬을 대신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기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는 발 씻을 물조차도 드리지 않는 인색함을 드러내었고, 무슨 이유로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과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사함을 적게 받은 까닭에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조차도 드리지 않는 인색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적게 죄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로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저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500이 아니라 50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가 50 빚진 자일까요? 자신은 50을 빚진 자이고 저 여인은 500을 빚진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500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로 들면 둘 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의 품삯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로 보면 16만 4,383년을 꼭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즉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죄의 무게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며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50달란트만큼의 죄만 지었고 저 여자는 500달란트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만큼 나는 의롭고 그만큼 너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실된 회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젖어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서 과연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눈물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과 헌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바리새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쇠퇴는 진실된 회개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용서의 은혜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보다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배척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는 발을 씻을 물조차도 드리지 않는 인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으로도 그때는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많이들 울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교회당 건물에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같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았고 장로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뻤고 교회도 행복했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졌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어쩔 때는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결코 소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고 응답이며,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저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아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아파하면서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교인 수의 회복이 아니라 회개의 회복입니다. 나는 50 빚진 사람이고 너는 500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나는 500을 빚지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하는 깨달음 가운데 회개하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울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이유입니다.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에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 끝 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그렇게도 많아서 눈물로 천지가 아득했을까요? 그 아득한 눈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물론 보다 감성적인 분들도 있고 이성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주님의 용서의 은혜는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눈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역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감사하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나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있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있어서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교우들이 많아서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제와 선교와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향기를 전하는, 예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평안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평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여인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눈물과 향유 옥합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